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1년 365일은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날들을 믿음으로 어떤 생활을 해야 나갈지 생각하며 또 그런 생각 속에서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믿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98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50장, 통합 찬송은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달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나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수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병원년 첫 주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병원년 2026년 처음 맞는 첫 주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 병원년에 우리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오해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의 본을 보여주는 병원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원년 신년 첫 주일 예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비스러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의인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해서 심판받게 됨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의와 악이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과거에 어떤 생활을 하였든지 간에 의와 악에 얽매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들의 현재 모습과 현재의 상태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에스겔서 18장 31절에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마음과 영은 내적인 심령을 새롭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회개하고자 할 때에는 마음과 영을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에게 국한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범하여 당연히 죽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셔서 그 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금년 병원은 한 해는 죄에서 떠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새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려면 첫째는 견고한 희망을 가진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한 희망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모든 말씀이 다 능히 이루어지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의 희망을 두 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종의 믿음을 지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별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그 많은 후손들을 보았을 겁니다. 또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태가 끊어졌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믿음 가운데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견고한 믿음의 그 희망이 그래서 행함으로 온전한 것인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외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의 믿음이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밖으로 나타내 보여드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것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사람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의 삶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 결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없으셔서 이삭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견고한 믿음의 희망을 지니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믿음에 굳건히 서서 굳게 믿음을 잡고 있으라 라고 명합니다. 왜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말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미혹되어서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고 교활한 자가 되어서 자기들을 속이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 라고 성도들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견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바울에 대한 그 확실한 증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견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의심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그 증거는 그들 마음속에 다 있었고 그들 마음속으로 다 쓰여져 있었지만은 사탄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교활한 자라라고 의심했던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사도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올바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마음속으로 두드려 주셔서 알게 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가 불신앙으로 사는가 시험해 봐라 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거나 평가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들 스스로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가 또는 믿음의 희망을 지녔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살펴보고 시험하고 성찰하는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이 서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려면요, 자기 스스로 맺혀진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라도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 중에 내가 한 가지라도 맺혔다고 하면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일 겁니다. 자기에게 육신의 열매가 맺혀 있으면은 성령에서 떠나서 육신에 있고 믿음에 거하지 않음을 밝혀주고 그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자신에게 육신의 열매가 맺혔다면 성령을 떠나서 육신의 삶을 살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시험해보고 견고한 믿음에 서 있는가 살펴보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자로 변하여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살필 줄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그래서 일직선으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매 시간 매 초마다 1분 1초라도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인도를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인도를 잘 받는 자라는 항상 예라고 하는 긍정적인 대답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의 감동과 진리가 자신을 인도하도록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이 견고히 서 있는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확증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시험해보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을 한번 굳게 다지고 굳게 붙잡고 있다고 하면은 견고한 믿음으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려면은 영적인 희망을 가진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자, 영적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인 어떤 삶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고 또 고통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 오위에 영적 희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희망을 가지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거워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소망으로 마음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영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진멸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알고 의지했기 때문에 영적 희망을 가지게 된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졌던 선지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한하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패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참된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 소망을 지닌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해주고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이것이 거듭난 것이고 영적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영생을 지니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을 보면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살아서 믿는 것은 거듭난 자의 영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생명이 없고 없어지는 소망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고 우리 영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맨 처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호칭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장래의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나타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라고 증거를 해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은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니 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고 있지만은 또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더불어서 싸우고 성결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은 의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적 능력과 지혜를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깨끗한 영을 가진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성령과 사랑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그 능력이 승리하여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려면은 물질에 대한 희망을 가진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2편 1절과 3절을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하고 시편 기자는 그의 공구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자,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죠. 자, 말씀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증거합니다. 따라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세계는 그래서 영적 세계인 것이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이 꿀보다도 달고 꿀성이보다도 달고 그러한 말씀이 자기 심령에 깊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묵상하는 삶은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자기 생명으로 삼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죄를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계속 받을 사람입니다. 계속 복을 받은 자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잎이 청청하고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레미야 17장 8절을 보면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와 같이 증거해 줍니다. 죄를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신령한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과 고난이 와도 영적 생명이 항상 자라나는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영적으로 승리하고 통과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역사가 시들지 않고 자라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들지 않고 성장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후손은 그래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후손들에게 물질의 재물이 풍성하여져서 영원히 부유함으로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후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물질의 희망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 생활과 함께 병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물질의 희망으로 영의 세계에서 재물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즐거움도 되지 못하고 물질의 복도 받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말씀을 자기 영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에서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걸어갈 때에 물질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고 물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즐거운 가운데에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자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것이고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집에 의가 영원히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합시도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금년 병원은 한 해 동안 우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물질이 풍요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범한 모든 죄악들을 다 버려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을 때에 물질의 풍요를 주셔서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병원은 금년 한 해 동안 일상적인 모든 생활 가운데에 항상 말씀으로 거울을 비추어서 나를 찾아보고 죄악의 그림자가 없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또 기쁨으로 동행하는 병원은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년 한 해 동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떠한 일, 어떤 모든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믿음 오해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병원년 한 해 동안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이 새해를 또 병원년 한 해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를 지나는 동안 모름지기 믿음 생활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병원년 한 해가 되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들의 영혼을 또 씻어주시고 또 윤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정성과 신앙의 헌신으로 드리는 이 모든 헌신 또 헌물 모두 열어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옵니다. 10의 9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병원년 한 해 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잡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년 한 해가 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충만 역사내주 하심이 주님 안에서 금년 한 해 동안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들이 오이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성도들이 오이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오이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